평소에 목사님 방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재정 목사와 함께하는 톡톡 라디오 목양실. 누구든지 일상생활 이야기 터놓고 싶으신 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오세요. 전화로 나의 이야기를 말씀하셔도 좋고, 익명의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직접 여기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줍은 마음이 당신의 삶에 노크하는 소리, 톡톡 라디오 목양실. 오늘도 익산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보리가 패가지고요 거의 익어가요. 보리가? 네. 어... 그리고 이제 아카시아 꽃하고 이팝나무 꽃하고 양아나운서한테 안부 전해달라던데요. 이팝나무 아카시아가 이렇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나요? 아니 요즘에 이팝나무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렇죠. 뭐죠? 벚꽃보다 품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꽃이. 제가 얼마 전 팔복 예술 공장에 가는데 와 거기 앞에 철길 있죠. 그쪽으로 이팝나무가 쫙 있는데 너무 정말 황홀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멋지더라고요. 오늘 어디 혹시들 운행 나가시는 분들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자연과 함께 그야말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꽃도 있고 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뭐 시간 정해놓고 가시지 말고 그냥 천천히 소요유 장자가 소요유라는 말 했는데 네. 그냥 거니시는 날 되면 좋겠어요. 아, 장자의 소유라는 말씀처럼 5월이 진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팝나무 뭐 아카시아도 있지만 봄과 여름의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뭔가 그 날씨도 좀 덥지만 무덥기도 하지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풍경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뭐든지 새 것 같아요. 풀도 나무도 그래서 네. 더 귀물스럽고요. 맞습니다. 좋은 5월입니다. 행복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5월에 지금 셋째 주 5월 15일에 여러분을 또 찾아왔는데요. 혹시 지금 어디로 떠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서 라디오를 들으시려는 분들 계신가요? 나도 평소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사연이 나올까 하면서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익산 복된교회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목사님. 선생님들 생각하는 날. 맞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은 마음껏 감사를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올해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스승의 날에 대한 기억 있으세요? 이제 학교 다닐 때 풍신나는 소리인데 반장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꽃 들고 가는 꽃돌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경에서 강경상업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 옆에 강경여고가 있어요. 아, 그 강경여고가 그 스승의 날의 발원지인 거 혹시 아세요? 강경여고가 여자고등학교에서 편찬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네. 그 여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위로 방문하는 일들이 계기가 됐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그 미담이 소문나서 스승의 날을 정했어요. 아, 그 사실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그러셨어요? 지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어. 강경에서 혹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런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 스승의 날 때 이제 막 반장님도 하시고 꽃돌이도 하셨는데 이 스승이라는 게 참 지금까지 우리한테 기억나는 또 스승님도 한 분씩은 다 계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혹시 있으세요? 그 선생님 얘기를 하면 정말 그 눈물 날 것 같은 선생님 계셔요. 그리고 무슨 간증 집회처럼 길게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선생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주로 선생님들 만나지 않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기억되는 그 채널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따뜻하고 친절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부드럽고 왜냐하면 아직 그때 어린 싹이니까. 그렇죠. 사춘기 그다음에 노동과학기 뭐 중고등학교 때는 좀 규범적이고 이제 어느 선생님들 정도의 중에 독사, 도끼 맞아. 막 그런 별명 중학교 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이요 기억에 남아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훈육이 필요할 때니까는 훈육하신 선생님들 기억 남고요. 대학 들어가서는 학점 잘 주는 선생님보다 혹독하게 공부시킨 선생님이 돌아서서 생각하면 고마워요. 대학교 때. 네. 사실 대학교 때 풀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놀고 싶고 그렇죠. 그냥 마음껏 내 세상이다 이 자유를 누리자 하고 나서 보니
4학년 때 취업하려고 보니 성적 관리가 안 되고 학업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예. 그런 경우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 흔히 뭐 F가 뜨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학교 때. 아마 우리 들으시는 분들도 스승의 날에 대한 뭐 기억, 추억, 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 아마 한 번씩은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네. 이제 모범생으로 학교를 다닌 학생들보다 중고등학교를 좀 불량스럽게 다녀서 늘 훈육주임한테 붙들려가고 늘 체벌을 받고 이런 학생들이 졸업하고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 혹시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놀랍죠. 기억에 남고 고마움이 있고 뭔가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사건이 있었으니까 또 고마웠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은사님 한 분 찾아뵀더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모범생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불량 학생들, 속색이던 학생들이 그래도 찾아오고 연락 오고 또 이제 모이면은 밥도 한번 같이 먹게 되고 그런다고 그러세요. 감동적이죠. 이제 좀 철학적 말이겠지만은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용도가 훨씬 더 가미돼 있는 거겠죠. 뭐 그냥 모범 학생은 선생님 없어도 모범 인생 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가이드라인 돼주니까 훨씬 더 선생님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었으니까 더 기억되겠죠. 맞아요. 그럼 혹시 목사님 우리 성경에도 스승에 대한 가르침이나 이런 스승의 자세가 나와 있을까요? 그 난번 말을 하면 자꾸 설교해요. 길게 말해 보면은요. 네.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러잖아요. 그 주일학교라는 말은 주일에 가르치는 학교, 교회학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학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한한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에센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학교는 가르치는 데고 교회는 더불어 살고 신방하고 또 상처와 아픔을 서로 치유하고 보듬고 가는 공동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목자가 계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랍비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다고요. 시중에 허접한 선생님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이 선생님들 되려고 그러지 말어. 그리고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선생님이 아니고 목자야 그러셨어요. 그 목자는 선생님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제가 그냥 목자 흉내를 내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목자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본질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목자가 앞서가 양들이 따라가요. 그 성도님들대로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은 맞아. 목사가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다음에 우리 저기 미얀마 그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좀 모금합시다 그러면 목사가 앞장서서 먼저. 돈 내야 돼. 맞아요. 앞서가는 거. 맞아요. 두 번째 목자는요.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거. 오히려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는 게 목자의 역할이다. 네. 근데 이제 길 잃어버린 양들은 사실은 목자를 거절해요. 싫어하고 이제 그거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는 것이 목자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좀 다르죠. 가르치는 거하고 목양하는 거하고 좀 다른데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랍비라고 하는 호칭보다는 목자라고 자신을 정의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선생님들보다 목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 그러지 말고 목자의 날 먹게 해볼까요? 목자의 날.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목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처럼 어떻게 품어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이제 들으시고 몇몇 분들이 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사연 함께 나눠볼게요.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학교 생활이 순탄치 않았잖아요. 우리 대학교 1학년 정말 신입생들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의 그 기쁨을 만끽하지도 못한 채 꽃피는 2학년이 캠퍼스를 못 누렸어요. 그렇죠. 그것 또한 누리지 못한 채 2학년이 됐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도 정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올 때 가장 또 중요한 시기가 음흠. 1학년인데 그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하고 2학년이 됐잖아요. 음흠.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과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뭐 일선 교사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도 가르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 음흠. 또 우리 학생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어떻게 아이들을 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음흠. 음, 그 이제 학교나 교회가 음,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공동체라고 보면 랜선이 굉장히 잘 개발돼 있어서 네. 저도 뭐 수도권에 있는 무슨 신학교에 랜선으로 강의를 하나 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음. 뭐 넉넉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제 교재가 형성되지 않고 그렇죠. 인격의 향기를 서로 누릴 수 없는 그 단절은 참 큰 인류의 큰 손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정에서 좀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니면 교회에서의 또 역할도 커질 것 같거든요. 우선 이제 음. 이 코로나 사태를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여러 생각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정말 궁극적인 솔루션이 있느냐, 궁극적인 해결책이 있느냐 보면은 그냥 저는 정말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건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음, 그 점을 모두가 동의하고 섣부른 어떤 대안들을 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뭐 코로나 시대의 교회 성장,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 교회 전도법 이런 이제 단편적인 어떤 대안들을 내지만은 보다 더 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선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제 목회하는 사람이고 네. 또 이제 성도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 양 아나운서 생각은 어떤 생각 드세요?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의 미래 또 학생들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에 어떤 조금 더 밀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실까요? 우선은 지난주에도 얘기 나눴던 것처럼 먼저 집에 있는 시간이 사실 많아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먼저 학교와 교회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가정이 내가 첫 번째로 만나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그렇죠.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렇다면 가정에서 튼튼하게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우리가 랜선으로 온라인 수업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는 잘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럴 때 더 사실 부모님들이 더 채워줘야 되고 또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님들이 교역자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뭐 투자라든지 교육, 뭐 세미나 이런 것들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좀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 이제 정의를 가지고요. 이런 전대미문의 사회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육 현장 혹은 목회 현장을 막아설 수 없다는 점을 좀 동의하면 좋겠어요. 그 총체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더불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요. 랜선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랜선으로 일일이 접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정한 방역 대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 찾아가서 만납디다. 목사님 저 누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10만 갔다 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제하거나 목회하는 건 어려운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발걸음이 목자의 발걸음이겠다 싶어서 아주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교회 학교라고 통칭하는데 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담당하시는 목자들도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을 찾아가는 운동, 한 사람과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얘기 들어주고 또 얘기하고 그러는 운동이 일어나면 훨씬 더 활발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수를 뭐 전도하고 다수를 공동체성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처럼 한 명 한 명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네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네,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화해 농가들 염려를 좀 했지만 교회 학교의 목자들이 필드에 나가서 뭐 대학교 앞이라든가 중고등학교 앞이라든가 카페나 빵집이나 그런데 내 양 하나 데리고 커피 한 잔 마셔주고 빵 하나 사 먹어주면
이 소비 시장도 좀 활성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한 사연들 우리가 또 여기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세대들에서 또 이러한 얘기도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도 필요한데 음, 사실 바로 공부만 하기에도 바쁘다.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 것인가. 음, 사실 자녀를 좀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워서 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당당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고 싶은 게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 음. 과연 공부와 신앙 음. 어떻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응.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꼭 명심하시기 응. 바라는 말씀을 일러드리겠는데요. 응. 지난 주일에 제가 그 어미당 얘기했잖아요. 네. 주인이 병아리 발에 줄 걸린 거 풀어주려고 다가가면 자기 자식을 해치려는 줄 알고 막 벼세우고 달라드는 것처럼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꼭 그렇게 다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손대시거나 목회자들이 손대는 거를 부모님들이 막아서세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학원 운영하는 장로님 계세요. 네. 근데 그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절대로 교회 가는 시간 아까워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 가고 학원 가고 공부하는 것 같으면 그 전부 뻥입니다. 부모들이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오는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로 저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 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해가지고 공부 뭐 정해진 시간 동안에 다 공부합니까? 아니죠. 이게 리프레시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다른 공기, 영성 또 다른 마음으로 한번 리프레시하고 와서 책상에 앉으면 저도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하루 종일 서재 앉아 있는다고 일 되는 거 아니고 한 바퀴씩 돌아와야 그렇죠. 집중력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예배하면은 반드시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시간 계산 따지지 말고 무슨 뭐 공부하는 시간 아니 아껴서 예배 시간 아까워서 예배 시간 못 간다. 이거는 정말로 속는 겁니다. 예배하시면 나머지 시간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요. 그 우리 부모님들이 꼭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창 공부할 때 부모님들 간혹 그런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예배를 잘 나가다가 우리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잠시 이제 교회는 뭐 미뤄두고 음, 뭐 공부 시험 이게 더 1순위다라고 간혹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럴 막아서는 엄마 아빠들이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청소년 때의 어떤 일에 특별히 가장 하기 힘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시간 전체가 절대로 아니라고요. 하루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10시간 주어지면 10시간 동안 공부하느냐? 절대로 아니라고요. 반드시 다른 필요한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배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나머지 시간이 훨씬 더 공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처방이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머리가 찌뿌둥하고 무겁고 그러면 막 몽롱할 때 가가지고 막 샤워 한번 하고 막 맨손 체조도 한번 하고 오면 나머지 시간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배가 꼭 그렇습니다. 영혼의 목욕, 마음의 목욕. 충분히 가서 은혜 받고 리프레시 해가지고 와서 공부하면 훨씬 공부 잘할 줄로 믿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하면서 우리 영혼의 목욕, 마음의 목욕, 이 예배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고 충분히 신앙생활하면서 공부하고 학업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하는 톡톡 라디오 목양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여기가 앞으로 참 중요한 그 마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말하고 싶은 거. 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잘 말하지 않고 귀가 두 개니까 좀 듣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말들을 우리 라디오 목양실에다가 많이 쏟아 놓으시면 말이 모이면 지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아이디어 뱅크 아니면은 자료실 뭐 이런 걸로도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 이제 스승에 대한 또 이야기, 사연들 함께 나눴습니다. 유튜브 전북 CBS 조이 채널에 보시면 오늘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한 톡톡 라디오 목양실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사연 보내실 분들, 뭐 댓글 달아주실 분들은 그곳에서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들한테 마지막 부탁 하나 네.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연락처를 알고 계신 초, 중, 고 대학교 선생님들 계시면은 전화 한 번씩은 꼭 드려봅시다. 그럼요. 바로 한 번씩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 한 번 드리고 몇십 년 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또 기억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추억이 있다면 한 번쯤은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은 참 행복을 만드는 달이에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재정 목사님과 함께한 톡톡 라디오 목양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뵐게요.